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려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내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무장으로 하고 또 말씀을 붙잡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될 수 있는, 그래서 숙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서요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25장부터 해서 50장까지 걸쳐서 야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보다도 더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보다도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모순이 많은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야곱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루고 있고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모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시고 성장시킨 것을 볼 때에 제 마음에도 소망이 있고요.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경건의 사람으로 또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가신다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성숙되고 또 믿음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야곱 바라볼 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야곱이 그가 만나야 될 사람,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실제로 야곱은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에 속해 있는 시내들까지도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네 사람과 결혼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을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크게 저녁을 안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좀 힘을 주시고 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종을 밧다람으로 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을 라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문 갖지 마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따르자. 예,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갔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라고 하는 구름을 따라가시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을 사모하면서 또 축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과 특히 자녀들에게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는 통해서 여러분 인생도 바르게 인도하심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특히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진로의 문제를 개척해야 되고 또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축복기도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하늘 문을 열어서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요, 죄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요, 선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신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어떻게 사느냐, 그랬을 때에 그 삶이 선한 삶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을 냈지만은 그 마음에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른 정말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간다 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라반의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온 지가 벌써요, 외삼촌 집에 온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외삼촌과 이제 싹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연봉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하게 되었죠. 라반의 입장에 보면 조카 야곱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한 거거든요. 이 친구를 데리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제안하죠. 품삯을 정해라. 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그렇게 라반이 제안했더니 야곱의 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무엇을 또 제안합니까? 내가 7년간 일하겠다는 거죠. 라헬을 나의 아내로 외삼촌께서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라헬과 결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7년을 일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 당시 중동사회에서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3년에서 4년 정도 일하면 충분하게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지참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번 요즘 여러분 그런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년 연봉이 5만 불이다. 그러면 5만 불 곱하기 하면 7년 하면 얼마 나옵니까? 35만 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어떤 물가를 계산할 때 2배에 해당되는 그런 지참금을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자기한테 흔쾌히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에게서는 결코 불리한 것이 없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어떤 협상이고 제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속으로는 웃으면서요,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7년만 지나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7년 일하는 동안 힘들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 라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라헬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장밋빛 인생이 보장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7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7일같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겹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기대하는 만큼 장밋빛 인생,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정말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그런 결혼 생활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년을요 7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소망을 가지면서 일을 한 거예요. 기대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인생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나 왔더니 이 야곱의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까? 레아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부가 바뀐 거예요. 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당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처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배신감, 분노,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자기를 속인 외삼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라반이 속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허용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막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 하기 이전에 라반의 계획을 야곱에게 알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침묵하시고 결혼식 지나고 난 뒤에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야곱에게 발견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허용하셨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메시지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또 라반의 그런 계획들을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라반은요, 야곱보다도 더 인간적이고 더 계획적이고
더 욕심이 강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라반. 야곱도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보다도 한 수 더 뜬 사람이 누구느냐? 그의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이에요. 그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라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강한 진념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은요, 지금까지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속임을 당하고 형도 그에게 속임을 당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라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라반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최고의 적수를 만난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생활하게 됩니까, 여러분? 20년이죠, 20년. 20년간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 되는 라반과의 생활하면서 야곱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 되는 라반은 더 심하다, 더 인간적이다, 더 욕심적이고 더 세속적이다, 그런 마음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발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야곱이 20년간 라반의 집에 살면서 깨달은 교훈은 뭐냐? 이런 인생, 라반과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겠다, 라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야곱에게 강한 사람 라반을 붙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야곱 속에 있는 인간적인 기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꾸어야 될, 해결되어야 될, 처리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집,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소에 보내어서 그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반 같은 강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좋은 사람만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붙여주신지 아십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때에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왜 이 사람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그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바꾸게 하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꿔주시고 변화되어서 더 성숙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을 통해서 지금 사기를 당한 겁니다.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본인이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지? 내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아마 지금 야곱은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지요. 분노의 감정이 크게 폭발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떠올랐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아버지와 형이 생각났을 까 생각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는데 그런 속임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을까? 형의 마음이 어떻을까? 얼마든지 본인이 속임을 당하고 난 뒤에 아버지와 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무엇을 속였습니까? 자신이 동생이죠. 차남이에요. 아버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지금 형으로 둔갑을 했고 그 동생이 형을 이제 바꾸는, 마치 자신이 형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지금 야곱이 속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속임을 당했습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은 여러분 동생입니까? 아니면 언니입니까? 동생이죠. 야곱이 원하는 것은 동생 라헬이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누굽니까? 레아죠. 레아는 누굽니까? 형 아닙니까? 언니 아닙니까? 형이 여러분, 언니가 지금 동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신이 지금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외삼촌을 통해서 이런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속이게 되면 속임에 대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죄악을 심으면 그 죄악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직 이 문제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밭다람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 그렇게 깨닫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게 하시고 허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했다고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의 결혼을 한번 볼까요? 비록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레아에 속해 있는 시녀와 라헬에 속해 있는 시녀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네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합니다. 네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도합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29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24절에 보면 라반이요 실바를 레아의 시녀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바 역시도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바로 레아 라헬뿐만 아니라 실바 빌라까지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내 여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내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이 내 여인을 통해서 출생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12아들들이 무엇이 됩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 12지파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파로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또 무엇이 탄생됩니까?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야곱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비록 라헬과 레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두 시녀가요 서로 경쟁하면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자녀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산하게 됐지만, 자녀를 낳게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경쟁심과 그런 질투심과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한 거예요. 너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생육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내 여인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요. 이 12지파에서 또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록 이 여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놓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인간의 어떤 생각이고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시고 그런 것들도 다 사용하셨어. 12지파를 만들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번성케 하시고 생육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게 했을 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 그 다음에 여러분 헤롯, 그 다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그룹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딱 하나 됐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그런 것들도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말씀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미암아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